오늘 믿음의 힘 세 번째 시간,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믿음의 힘 테마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믿음은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열정을 불태워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하고 혼탁합니까? 날이 갈수록 거짓과 음란, 탐욕과 혼란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 안보의 문제, 각종 질병의 문제, 경기 침체의 문제는 우리 삶의 도처에 만연하고 교회와 성도를 실족시키려는 이 악한 영의 공격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승리할 길은 믿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믿는 자도 미혹하여서 집어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 우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나의 믿음도 지킬 뿐더러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 견고한 믿음을 소유하여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의학 박사 허버트 벤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믿음은 두통을 없애주고 협심증을 제거한다. 특별히 적극적인 믿음은 80%의 협심증 환자를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또 믿음은 창조력을 증진시키고 불면증을 치료하며 혈압을 감소시켜 고혈압 치료에도 도움을 주고 암 치료에도 유익하다. 공포로 인한 충격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낮추기도 한대요. 근심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세인 설사, 구토, 변비, 별걸 다 고칩니다. 무엇이? 할렐루야. 네, 여러분,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포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이런 신경성으로 인해 많은 질병들이 머리끝에서 발까지 생긴다잖아요. 그 모든 질병,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믿음의 힘을 발휘하여서 우리 모두가 치료받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불안, 우라병을 제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마음의 평안과 감정의 균형을 가져다 준다. 나는 결코 종교나 철학적인 것에 관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고찰한 바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현상이 위에서 열거한 것과 같은 의학적인 효능이 있음을 밝혀내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제적으로 막강한 하늘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고요.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받아서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티가 안 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권세를 행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믿음으로 영적 권세를 받아서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불의 세력을 멸할 수 있어요. 우리 이순희 목사님이 항상 야, 사람이라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받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 예수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와 누군가가 함께 있기만 해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믿음만 강건하다면 연약한 가운데서도 용감할 수 있고 고문과 박해 그리고 환난과 학대까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라고 부르며 이 믿음을 최고의 영예로 인정하죠.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에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영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면 내 눈앞에 칼이 다가온다고 해도 내 눈앞에 진짜 어마어마한 풍파가 몰려온다고 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탁월한 세상적인 능력, 실력, 대단한 물질, 뛰어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 뒤로 물러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은 사람이고 악인은 믿음이 없어 진리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 우리 살아있는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믿음으로 분명한 소망을 품으며 위대한 믿음으로 위대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는 절대적인 평강 안에 살고 지혜로운 믿음으로 지혜로운 해석을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칠레의 국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상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동상이 서 있는 동안은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이 없이 우호 관계를 유지하자고 이게 합의를 하고 동상을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동상으로 말미암아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동상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을 때 칠레의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동상이 칠레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 말은 칠레 사람들의 마음을 대단히 상하게 하고 자극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동상을 세우는 일은 칠레를 무시한 처사라고 했고 점점 그들의 분노는 달아올라서 곧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기자가 신문에 실은 글 때문에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 지혜로운 기자가 어떻게 기사를 썼길래 모면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 아르헨티나를 향하고 서 계시는 이유는 아르헨티나가 칠레보다 예수님의 감시 감독을 더 필요로 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칠레 사람의 마음이 풀렸어요. 그리고 무서운 충돌을 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상황일지라도 해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해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은 사건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다시 말해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사건을 해석하는 틀이 있습니다. 상처의 틀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상처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고난이 찾아와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야,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시는구나.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구나. 그러면서 팍 믿음으로 뚫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또 고난이 닥치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시네.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이 상처의 틀로 해석해서요. 그 고난 가운데 더 자기 영혼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해석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면에 이 사랑의 틀이 있는 사람, 상처의 틀이 아닌 사랑의 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사랑으로 해석하고 믿음의 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에픽테토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사건들 자체는 우리를 해치거나 가로막지 않는다. 타인들 역시 그러하다. 우리는 자신의 외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바른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고 진짜 이해 안 되는 아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말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때가 참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고난을 걸림돌로 여기고 그 고난 앞에 쓰러지지만 또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의 고난을 디딤돌로 여기고 그 고난을 딛고 더 높이 일어섭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감사할 수 있죠. 한 사람은 감사하는데 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해석의 실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해석의 실력 제대로 갖추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제일 큰 부자였던 하워드 휴즈는 1976년에 영양실조로 사망을 했대요. 기가 막히죠? 그는 큰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이자 탁월한 영화 제작가였고 기록 경신에 나선 시험 비행 조종사였으며 천재적인 공학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키가 몇이었냐? 188이었대요. 키가 188에 큰 키에 잘생긴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을 가진 그는 항상요 누가 자기를 죽일까 봐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가 호텔방에서 숨어 지내면서 음식에도 독약을 넣었을까 봐 못 먹는 거예요. 미쳤죠? 특정한 음식만 조금씩 먹다가 죽게 되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은 다음에 해부해갖고 검사를 해보니까 그 결과 영양실조로 판명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많은 것을 가져도 아주 궁핍한 인생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워드 휴즈 인생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과 반대가 되는 정말 반대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제가 좋아하는 사람 닉 부이치치입니다. 네, 닉 부이치치는요 해표지증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근데 이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지금이라도 내가 자고 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팔과 다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는데요. 그리고요 그 당시 사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꿈꿀 수 있겠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의 인생에 가장 필요한 동반자 사랑하는 아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팔다리를 주시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를 주시지 않아도 저의 이런 소망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얼마 안 있어서 닉 부이치치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미모의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세요. 닉 부이치치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주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닉 부이치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는데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기 전에 물어봤대요. 사람들이 혹시 이 해표지증이라는 거 이게 선천적인 건데 아이가 이렇게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면 어떡하겠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저는 이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대가족을 이루는 것이 꿈이라고. 그런데 5명을 낳았는데 5명이 다 팔다리가 없어도 나는 그 아이들 똑같이 사랑할 거라고. 그러면서 닉 부이치치의 부모님은 이 닉 부이치치를 정말 예고도 없이 느닷없이 이런 아들을 만나서 많이 당황하셨었겠지만 나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팔다리가 없다면 이 아빠 닉 부이치치의 삶이 롤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얼굴보다 마음이 더 이쁜 여자를 만났어요. 물론 여러분 이 닉 부이치치도 어릴 때는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함으로 인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이 8살이 되던 때부터 자살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께 팔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어릴 때 기도했다고도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자신이 할 일은 많은 이에게 희망을 주는 일, 도전을 주는 일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이 살아있음 그 자체로 감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소망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환경이 아니라 해석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모든 사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그 안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해석하고 즐거워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우리는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해석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백성교회 와서 여러분 꾸준히 예배만 드리시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숙제들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해석이 도저히 불가했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도요, 제 인생은요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했고요. 나는 왜 이렇게 어쩜 이렇게 부족할까? 나는 안 될까? 이 짙은 어둠을 감당해낼 길이 없었는데 진짜 이곳에서 은혜 받고 꾸준히 영성훈련을 받다 보니까요, 제가 인생 가운데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이 정말 하나도 쓸모없는 것이 없이 싹 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재료가 되어서요, 멋진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는 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짠맛, 단맛, 신맛, 매운맛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쓴맛도 경험하게 하시면서 깊은 인생으로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전체의 모든 세밀한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럽고 인격적인 관계가 깔려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아주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비밀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 욥은 당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사람이었지만 욥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의롭다라고 인정은 해주셨지만 아직도 욥 안에는 하나님 보실 때 더 고쳐져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욥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기 의, 요 영적인 교만, 이거를 드러내어 고쳐주시기 위해 무시무시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23장 8절에서 14절.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에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말하자면 욥은 나 나름대로 잘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의롭게 산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 분량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요, 막 원망하고 인정하지 못하다가도 그래, 나를 순금이 되어 나오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의 고백을 틈틈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확실히 깨닫지 않은 욥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그런즉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내게 이루실 것이라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영혼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차원이 다른 능력의 삶을 열어주시기 원하셨어요. 참된 진리를 알고 크신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게 함으로 욥의 영혼육을 축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욥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깊은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깨닫지 못하고 신음했던 욥이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은혜를 덧입었습니다. 드디어 욥이 제대로 깨닫고 고백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과 회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진정으로 보는 자만이 참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입술로 회개는 누가 못합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영적인 회개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단은요, 이런 영적인 회개를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냉랭하게 만들고 완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 임하는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완고한 마음, 견고한 마음, 강팍한 마음,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다 무너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혼이 성결함을 덧입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축복입니다. 욥은요, 고난을 통과하고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지혜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있으십니까? 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으실 텐데 그 고난의 문제 가지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못 나오실 분들은 유튜브로 날마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 시간 나시는 대로 예배에 오셔서 예배 가운데 차원이 다른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도 바울 역시 육체의 가시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아 그것이 자신에게서 떠나가도록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셨죠. 다만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의 의미를 해석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해석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은 이전에 아픔이었던 불평거리였던 이 가시를요,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읽는 사람은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의 가시를 지혜롭게 해석해야 합니다. 아직도 지혜롭게 해석 못하고 은근히 앙금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 내 안에 화가 남아있진 않습니까? 원한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남아있는 한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릴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귀한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그 영적인 축복을 우리 다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초대교회는 큰 박해 속에 사도 외에 모두가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박해가 가속화되기 전에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던 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큰 아픔을 겪어야 했어요. 얼마나 아픔이겠습니까?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야 했어요. 그 와중에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울은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심취했던 사람으로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박해자로 등장하죠. 바울은 교회가 당하던 박해를 주도하던 인물로서 교회를 잔멸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잔멸은 바퀴벌레 잡듯이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이렇게 예수 믿는 자를 잔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인 거예요. 본문 1절에서 3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습니까?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불리하고 힘겨운 일만 계속 되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연달아 있을까 싶은 일들만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초대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권능이 충만했었습니다. 오순절에 호련히 임한 성령을 받은 후 초대교회에는 사심없는 사랑과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애썼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예배에 집중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초대교회에 복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 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인천 백성교회, 우리 토론토 백성교회, LA 백성교회, 대구 백성교회, 백성수양관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에 고난이 거세게 닥쳐왔어요. 엄청난 박해 속의 성도들은 두려워 떨며 뿔뿔이 흩어졌고 교회는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의 해산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 주어진 성령 강림의 이 약속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통해서 성취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약속을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 전혀 권능의 사건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고난의 사건이 바로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본문 1절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 때문에 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대요. 핍박받고 박해받아갖고 흩어졌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하나님은 박해를 통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에게는 갈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요, 단순한 지리적 한계를 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문화적인 한계이고 또 민족적인 한계선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이자 미움과 증오의 땅이며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사마리아인들을 더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으로 상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개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를 혐오하게 된 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본래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하면서 정략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이주하여 살게 되었고 그 결과 혼혈 민족과 종교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피가 섞인 사람들이 이렇게 살게 되었고 난잡한 문화와 종교들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풍습을 쫓아서 변질된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고 그들 스스로가 열등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 끊임없이 유대인들에게 적개심을 품었대요.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대적한 사건 중 대표적인 것은 남왕국 유다 또한 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건설하려 했을 때 지속적으로 반대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은요 유대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다 골라서 행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모세오경 이 토라를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여서 사마리아 종교를 만들고 BC 4세기에 세겜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기 성전을 세웠다고 합니다. 지금도 6월절 무렵에 이곳에서 드리는 희생양 제사의식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요. 이에 반발하여 유대의 하스모니안 왕가는 BC 100년 무렵에 사마리아를 정복하고 그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또 AD 6년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들에 죽은 사람의 뼈를 뿌려서 성전을 모독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갈등이 많았어요. 원수였습니다. 원수. 사실 사마리아인들이 아수르의 통치 정책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혼혈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들과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면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처도 안 받았겠지만 같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상처와 증오가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박해는 이런 모든 상처와 증오를 뛰어넘게 한 줄 믿습니다. 상처의 땅, 증오의 땅이에요. 사마리아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뛰어넘은 줄 믿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에서 선택받은 7집사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문 4절 5절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초대교회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남으로 흥왕하여 힘을 얻었지만 교회를 향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 또한 함께 증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과 핍박을 동시에 허락하심으로 초대교회의 지경을 넓히셨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더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핍박과 위기가 찾아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더 큰 뜻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우리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고난 이면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지혜로운 믿음, 지혜로운 해석을 위해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고 영의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부지런히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사단은 고난의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려서 지혜로운 믿음과 해석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온갖 불신과 부정적인 해석을 가져다 주어 고난을 통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대한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고난과 위기 속에서 더 강력하게 일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의 사명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고난이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진지하게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나는 진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당당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보면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이 제게 베풀어 주셨던 이 고난이라는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셨던 이 아픈 일들,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경험들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나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 저를 위로해 주시고 환난 속에서도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내겐 역시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이 터져 나왔었는지 몰라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주신 큰 은혜구나. 우리는 고난의 때에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에 더 큰 믿음의 힘을 키우고 또 믿음을 발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혜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더욱더 겸손히 자신을 돌아봅니다. 억울해 죽겠어 이게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게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어떤 악한 행실이 있지는 않을까? 자신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욱 성결한 영혼으로 고난의 때에 자신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하나님 나 테스트해 주세요.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바른 길로, 진리 길로 인도해 달라고 다윗은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어 맡기고 자신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시험을 허락하셨으니까 지혜롭게 해석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징계하십니다. 더 예쁘게, 더 아름답게, 더 완벽하게 작품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 속에서도 더 아름다운 인생의 간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믿음은 지혜로운 해석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주시는 지혜로운 믿음을 소유하면 인생에 허락된 모든 사건과 상황 안에 감추인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죠. 때때로 고난과 박해가 닥쳐와도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보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순간을 지혜롭게 해석함으로 범사의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주님 사랑한다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 번 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